네,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이 본문은 사실 저희가 지난 8월쯤에 한번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때 제목은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눴는데,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사실 이제 지난번에 나눈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동일한 본문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시죠?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이란 정말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고유한 것이요 유일한 것이 아닌가. 단순히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물처럼 그렇게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렇게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데카르트가 얘기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만큼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어떻게 보면 영화로움,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SF 좋아하시나요? 전 에일리언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우주선을 마구 뿌개는데 뭔가 그냥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죄인인가 봅니다. 그래서 에일리언 시리즈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 정말 경이롭다. 그 상상력이라는 것이 정말 크다. 우리가 그런 영화나 이런 영상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우리 생각하던 것을 내 눈에 보이는 영상으로 재현을 해주니까 재밌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드라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해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생각하고 있던 러브 스토리가 내 눈에서 펼쳐지니까 행복한 거죠. 그냥 재밌고, 그걸 이제 대리만족이라고 하는데, 왜 대리만족을 합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감각 기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술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이죠.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이나 내 어떠한 생각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생각해 보지도 못한 신선한 방법으로, 함축적인 의미로 그것을 표현하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깊은 감명을 받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을 때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그것이 더 좋고 더 앞서갈 때 거기에 매료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그 생각의 그 심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활용하셔서 그분을 나타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그 크심을 나타내고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위기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네,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위기가 없길 바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꽃길만을 있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인생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포기가 안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것을 꿈꿔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인생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습니다.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이내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도 없고 숨이 턱턱 막히고 그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 그런 것들에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생조차도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많은 문학 작품과 많은 영화들, 많은 드라마가 사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인생에는요, 언제나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결국은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함으로 어떤 그 위대한 꿈을 가지고 민족을 이루는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배드리고 주님을 따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의 삶은 점점 남방으로 네겝으로 갔다는 거죠.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광야에 가서 사는 것도 모자라서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듭니다.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땅에 든 그 기근이 300년, 400년 만에 찾아올 만한 기근이었다고. 고고학적 사료에 의해서 그 땅의 기근이 정말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큼 심각했다고. 가나안 땅은 강수량에 의해서 농사를 지었던 곳입니다. 수량이나 이런 강이 풍족하게 있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 강수량에 의해서 농사의 성패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강수량이 지극히 낮았던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에 그 어려운 위기가 닥친 거죠. 보통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심하더라. 이 10절에 보면은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이 심하더라. 두 번이나 기근을 명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죠. 심하다는 이 캬베드라는 히브리어는요, 무서운, 무거운, 고통스러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심한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그가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 때문에 이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지역은요, 산지고 광야 지역이고 그래서 지대가 높습니다. 반면에 애굽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 하류 낮은 지역,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후속 자원이 풍부하고 그 나일강 하류의 범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땅을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기 역시 대담로 난 너무 행복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안해설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비옥한이 이게 여기까지 와서 기옥으로 막 기옥 아닌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의 풍요로움을,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 걸 언제나 그 내려간다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도 사실 성경의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의 풍요로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내려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반면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 올라가는 것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올라가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는 여러분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것만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내려가거나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세상의 풍족함을 향하여 내려가거나 믿음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거류하려고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이것은 구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명확히 얘기하면 이것은 이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면 트립이 아니에요. 그가 이민을 간다고요. 지금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 이제 난 가나안 땅은 아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적응이 안 됐겠죠. 그가 어디 살았습니까?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고 그가 오랫동안 하란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거기는요 언제나 풍족한 어떤 그 세상의 그 어떤 강수량뿐만 아니라 큰 강이 흘렀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풍족한 곳이었어요. 적응이 안 됐겠죠. 여긴 뭔가 아니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주를 했겠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제는 가나안 땅을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그가 이제 이주하려고 아예 그곳으로 가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상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결심을 한 거죠. 애굽으로 가자. 혹시 아나 거기가 나의 약속의 땅일지. 그래서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떠밀리듯이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뒷전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근과 같은 심각한 기근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떤 관계적 어려움 아니면 어떤 건강의 문제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심각한 어떤 범죄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극심한 기근과 같은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무슨 교회가 밥 먹여주나 난 모르겠다 난 갈래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가 밥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희 교회가 밥을 잘 먹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밥 먹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믿음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거 같아요. 기근이 들고 어려워지자 네게부도 이제는 만족이 안 돼서 하나님 네게부조차도 나한테 너무 힘든데 이런 극심한 기근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 딸린 식구들 살게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 굶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런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그 기근과 어려움과 그 광야에서 그래 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돌파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러한 기근을 주시나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특별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근을 주시는 이유는 너가 너의 마음을 낮춰서 너를 시험하사 어떤 걸 주시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너 스스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늘 좋아해서 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4장 1절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기근이 올 것을 대비하라. 삶의 어려움이 올 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그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고 이 기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찾아올 것입니다. 기근은 찾아올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갑옷을 삼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임으로 사는 삶입니다. 가로치고 저는 속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임으로 사는 삶. 우리 말씀을 함께 읽고 싶은데요. 우리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약속 하나님의 약속도 뒷전이었고 비전도 뒷전이었습니다. 이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단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주를 해야 되겠다. 거기 가서 거류해야 되겠다. 단순히 여행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지만 이주라면, 거주라면 이건 장기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와이프가 이쁘면 사람들이 그 남편을 죽이고 와이프를 빼앗는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가만히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부터 나 당신의 여보 아니다. 오빠라고 해. 이렇게 이제 그냥 그리고 이제 우리 이복 뭐 그런 거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나 죽으면 안 되잖아. 그냥 나 좀 살려주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잔꾀를 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비전을 떠나면요 잔머리를 굴려요.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현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이런 그 편법과 속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뭔가 하겠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편법과 잔머리를 굴려서 이것을 유지하려고 이 인생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이제 약해진 거예요. 사실은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사실 그렇게 믿음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작은 믿음으로 그렇게 출발한 거고 어떤 꽃길과 좋은 그 결과를 소망하고 출발한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떠난 약속을 뒷전으로 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인생을 향한 태도죠. 속임, 임의로 결정하는 삶.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임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이란 자고로 임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82편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임의대로 행하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불편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 불편한 마음이, 그 불편한 도전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100%, 100% 임의로 행해요. 근데 시편 82편이 그거 말씀하시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임의로 행하는 거죠. 그것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주인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곧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섬겨야 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갔던 그가 중요한 순간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응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요, 임기응변 그리고 임의대로 선택하는 걸로 가득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가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당신은 나의 누이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성경이 그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목숨이 13절 하반절에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의 믿음이 약하고 약하여져서 이제는 연약한 자신 아내를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당신에게 달려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장꾀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14절, 1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까지 보면요, 이제 그 미모가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짜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건 제 생각엔 클레오파트라 저리 가라 아닙니까? 왜냐면 그의 나이가 사실 65세인가 그랬거든요. 놀라운 거죠. 클레오파트라 65세는 할머니였는데, 어쨌든 그의 미모가 엄청 뛰어나서 애굽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에게까지 전달됐고, 바로가 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왕궁으로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커진 거예요. 살기 위해 잔꾀를 부렸는데 생각보다 일이 커진 겁니다. 아니, 웬 말이야, 이게 갑자기 웬 왕이 갑자기 왕이 난입을 했어요, 그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이 잔머리를 굴리고 우리가 뭔가를 내가 내 소견대로 막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냥 뭔가 가중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임의대로 계속 행하면 그냥 어려움만 계속 가중되고 쌓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바로가 개입을 했어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아니까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이제 그 국경에 갔을 때, 여보 나 이제부터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하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아내가, 그 나라의 왕이 불러 아내를. 근데 그 당시에 바로는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진 그 제국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놀라고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막막했을 것 같아요. 이를 어쩌지?
위축됐을 거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 임기응변으로 잠깐, 여보 잠깐이면 내 조금만 참아줘, 내가 상황을 잘 정리해 볼게라고 했는데, 이제 바로가 개입을 하니까 이제는 뭔가 자기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이제는 이제 정말 미안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사라에게, 여보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면 그가 반발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반발할 용기도 없는 거죠. 살기 위해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라고, 사실은 이 여자는 내 아내라고 하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잖아요. 침묵은 동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침묵한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백마탄 왕자도 아니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찌질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보 당신에게도 좋은 일일 수도 있어. 주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당신 통해서 큰 민족, 애굽 민족 이루는 거 아닐까? 뭐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뭐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된 거 잘 됐다. 이제 뭐 애굽의 귀족으로 살자,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성경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도 있고 비전도 있고 임으로 사는 인생,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세상을 보고 이 왕을 보고 바로가 개입한 걸 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위축되고 두려운 거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앞에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 앞에 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브라함보다 나을 게 없어요. 살기 위해서 우린 더한 것도 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그의 인생에 바로가 개입하자 그가 아주 속절없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이제는 두려움과 낙심과 위축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나 큰 재앙을 내렸고요, 그 하나님의 개입을 느낀 바로가 깨닫게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구나.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전하죠.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너는 이 아내도 데려가고 너의 모든 세혈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 구원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이제는 자유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세상의 그 바로라는 권력과 부와 어떤 명예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개입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렇게 개입하시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되게 무명이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그 이제 CIA 같은 정보기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집트 정도면 정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을 지금 창대케 하시는 거죠. 그가 이렇게 다시 외국, 그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갔을 때는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했지 않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관자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아주 엄중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의 삶은 내 손 안에 있다. 오히려 바로를 다루시고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경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약속이고 뭐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여기까지였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함, 바로가 개입한 그 상황 가운데 한마디 말 잘못했으면 바로 목이 날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것.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그 차이는 어둠과 빛의 차이죠. 더러움과 거룩의 차이고, 아브라함의 모습, 자기의 마음대로 믿음이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임의로 선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그의 생각과 사고와 믿음이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바로까지도 변화시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내 위기가 느껴지면 임의적인 결정과 행동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그 생각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각보다 크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단다. 얼마나 저는 그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거고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할 때 이 애굽의 왕을 바꿔서 역전시킬 때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내가 믿고 내 삶에 비전을 주신, 말씀을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가 자신이 얻은 부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 아내와 그런 식솔들과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의 생각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제 그는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요, 태도가 변합니다. 그가 이제는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가 느꼈던 것은 하나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둬놓거든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깨뜨리실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는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사고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크다. 너가 두려워했던 바로보다 내가 더 크다. 너가 두려워하고 낙심한 너의 상황보다 내가 더 크다. 여러분, 축복은 바로 그 생각이 깨어질 때입니다. 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깨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머리에 그 갇혀있는 하나님이 그 생각이 깨져서 하나님이 내가 너 생각보다 크지 않니?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